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5장입니다. 구약 성경 71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읍시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더네와 스달 보소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한 선지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10년을 기억하십니까? 1910년 어떤 일이 있었지요? 한일 합방, 그래서 경술국치라. 나라에 이런 치욕이 없다. 그리고 9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1919년 김인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역사와 관련된 어떤 내용을 듣다가 왜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시작되게 되었는가? 저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지 못했는데 그냥 3월 1일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3월 3일 날 만세운동을 하려고 계획을 처음에는 시작을 했답니다. 그 3월 3일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고종 황제 장례식,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장례를 치르는 그날을 만세 운동을 시작하는 날로 정했는데, 장례식을 하는데 만세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날이 월요일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하루 앞당겨 가지고 3월 2일 날 하자. 3월 2일이 무슨 요일인가 하면 주일인 거예요. 일요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주일날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이랍니다. 3월 1일이. 그렇게 만세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로부터 9년여 동안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33인의 독립운동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세운동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해외로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말씀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왜 나누어지게 되었지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옵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 시대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살펴보게 될 때에 솔로몬 왕이 선왕이냐 아니냐. 비록 성경 말씀에 지혜로운 왕 하면 떠오르는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 그런데 솔로몬 왕 시대에 무엇을 건축했지요?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어떤 외교 정책을 폈지요? 다른 나라의 이웃들에 있는 그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왕비를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교적으로 안정화를 꾀합니다. 그런데 그 공주들이 오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궁을 지어달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었죠?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그 일을 이룬 것은 자부심이 있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외교 정책에 따른 그 공주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들을 위해서 지어준 그 왕궁들,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그 왕비들, 뭐 왕비라 해야 됩니까? 왕비는 원래 하나여야 되는데 많은 공주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궁궐들을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올 때마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성전 건축을 지었는데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궁궐을 짓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선대 솔로몬 왕 시대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이해하고 좀 선정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좀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저들 말이 맞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해 줍시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지요? 살만하니까 저런 말 한다. 더 힘들게 해야 된다. 더 고통을 가해서 다시는 저런 말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 정도 되면은 백성들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나이 많은 사람들 말을 따랐습니까? 젊은 사람들 말을 따랐습니까? 젊은 사람들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섰습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 왕 밑에서 백성 노릇 못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다윗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인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은요
그 왕들을 평가하기를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런 왕이 표현되어 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왕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왕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겼고요. 성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성전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남왕국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로 자꾸 내려가니까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여러분 금송아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십계명을 가지고 올 때에 모세가 감감무소식일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안 올란갑다. 우리를 버렸는갑다. 그래서 아론을 부축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처럼 여로보암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들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지키고, 여러분 제사는 누가 중심을 해서 드리는 겁니까? 아론의 그 자손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맡겼고 레위 지파들이 그 일을 수종들도록 맡겼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 자손들이 얼마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앞장서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길로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왕들이 있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뉘어지게 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비록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심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원년에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백성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십시오.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곳에서 그래도 터를 잡아가지고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서를 보면은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 지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그 땅에서 자리 잡은 터전을 다 내려놓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일념 하나만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정말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남아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다 보면 그것이 뭐가 돼요? 고향이 되고 삶의 터전이 됩니다. 그런 것을 다 버려두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국이 살만한 땅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땅입니다. 폐허가 된 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다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성전이 무너지게 만드는, 파괴되게 만드는 왜 그런 강수까지 두었을까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제가 이것을 그냥 구호처럼 외우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역사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켜서까지 바르게 살도록 깨닫게 만드시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폐허만 남아있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망요?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일어서자. 그렇게 성전 건축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참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기도는 무슨, 네가 언제 기도했는데? 네가 언제부터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데? 살던 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야, 정말 잘했다. 정말 그렇게 결심하기 힘들 텐데, 그렇게 결심하니까 너무 정말 위대해 보인다. 정말 그렇게 살도록 내가 옆에서 기도로 도와줄게.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지가 언제부터 신앙생활 잘했다고? 막 기도하면 뭐 기도 응답받을 줄 아는가? 꼭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종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아수르가 취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아수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켰어요. 이곳에서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한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의 지도자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전을 새롭게 건축한다고 하는데 우리들도 돕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돕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왔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들어올 때 우리가 이 교회를 돕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해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요즘 누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찾아오면은요,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검증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을까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특별히 신천지 그리고 이단들 가운데에서 교회에 직접 와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야 정말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저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지. 그 다음에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신천지로 넘어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한다고 해서 야, 저 사람 충성하네. 정말 신앙생활 잘하네. 우리가 좋은 시선을 가지고 정말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안 됩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단들이요 얼마나 지금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중직자들 가운데에서 얼마 전에도 우리 같은 노예에 있는 교회 그 교회 권사님이 신천지로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며칠 전에도 제가 부산에 어머니 일로 잠깐 볼일을 보러 갔어요. 여러분 부산진 시장 들어보셨습니까? 부산에 가면은요 부산진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이라고 하는 곳이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런데 고관 이쪽에 가보면은요 신천지 관련되는 그런 큰 건물이 얼마나 큰 건물이 있는지 딱 그러니까 부두로회를 해가지고 그 문현동 쪽으로 가는 길가 쪽에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신천지라. 여러분 신천지가 내세우는 게 뭡니까? 계시록입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묻습니다. 왜 목사님은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하십니까? 목회자들이라면 여러분 쉽게 말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의 문제로 인해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천년설 가지고도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래가지고요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많이 계시록 가지고 나누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이야기하면은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수도 있고 잘못된 신학적인 사상으로 흐를 수도 있고 여러분 계시록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정말 내가 몰랐던 거 왜 교회 안에서 신천지 이단으로 많이 넘어가는가 하면 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잘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가 솔깃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상을 모르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착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을 가르쳐준다, 계시록과 관련되는 말씀을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것이 모두 아멘 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맞는 것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 편한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야, 정말 사랑도 많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기 시작을 하고, 목사님을 이간질시키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교회가 큰 수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여러분, 아수르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것을 지도자인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분,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이런 지도자들이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진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살집부터 짓고 살 어떤 기반부터 닦아놓고 성전을 건축을 해야지, 지금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을 건축을 한다고,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제 시작을 할 게 아니라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된다,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17년 동안 멈추게 됩니다. 기가 찰 노릇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을 할 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년이 지난 어느 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래, 너희들 말처럼 너희들이 편안한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 다 끝난 거냐?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가 아직 기초도 놓지 못한 상태에서 저렇게 멈추어 있는데, 너희들 집 짓는다고, 너희들 생활하기 위해서 너희들 삶의 터전 일구어가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니까 하나님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내일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하더라도, 중요하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의 오빠가 누구죠? 오빠가 누구죠? 나사로.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는요, 얼마나 분주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해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조금 더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가지고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발휘해가지고 온갖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돕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속상해 죽겠어요. 저는 마음이 이렇게 바빠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얼마나 힘든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좀 저를 도와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마르다야, 내가 왜 그렇게 바쁘냐, 분주하냐?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너는 도대체 무슨 일에 그렇게 바쁘냐, 분주하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왠 줄 아십니까?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앉아있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비록 이 생각 저 생각 나지만 그래도 그 순간순간 들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시간이 나든 안 나든 다른 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다,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요, 어떻게든지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칭찬하셨다고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 말씀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걸어가신 삶의 모습은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명령, 그 사명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자들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스승을 팔아먹는 제자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저주하고 부인까지 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하면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묵묵하게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손 놓고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뭐하고 있느냐? 다시 한 번 더 시작하자.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별 재미도 없고, 교회의 모습을 바라봐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모습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아시다시피 3.1절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역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1절이 끼친 영향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이 무엇인가? 그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만들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역사를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단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그 가운데 가장 분기점이 무엇이냐? 1919년 3월 1일. 그 이전은 왕정이었고 제국이었는데, 그리고 백성들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이제 민국이 되었고 시민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스스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역사에 큰 분기점이 되었던 그 3.1절처럼 1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시작만 해놓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누이고 또 나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외쳐도 멈추어 버렸던 그 성전 건축, 이제 다시 한 번 더 힘을 냅시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읍시다. 한 번 더 힘을 냅시다. 다잡읍시다. 외쳤던 그 선지자들의 모습.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잘 선택했구나. 나도 정말 이런 학개와 같은 서가랴 같은 그런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은요,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정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러면서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시 한 번 더 이루어 갑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선지자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일어설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 우리 수정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